잠언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 방법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 제목을 읽을 때 화목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도 있고, 방법 있어?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왼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오른쪽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합니다. LA 갈비가 보이고요, 순두부가 보이고, 칼국수가 보이고, 김밥이 보이고,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2번이죠. 네, 2번입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하고 화목해요. 따뜻해요. 그런데 육선이 가득한데 늘 싸우고 다투고, 밥상머리에 앉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먹으면 체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몇 번요? 1번이죠.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떡을 준비할 때 마른 떡 한 조각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마른 떡 한 조각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으로 이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핍과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유의 넉넉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화목하냐는 거예요. 이 화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에 좀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정확한 뜻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그리고 정답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 그리고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함께하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 작게는 부부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많게는 우리 그룹과 우리 은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또 더 큰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정이 있는가? 서로 뜻이 잘 맞는가? 평화로운가? 조화로움이 있는가? 따뜻한가? 그리고 그 관계가 불편하지 않고 친밀한가?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화평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화목해야 될 관계,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이 화목해야 될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그 깨어진 원인이 뭐죠? 김시철 지사님, 깨어진 원인이 뭐죠? 오늘 유튜브에서 다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원인이 죄 때문에 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요?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담이 쌓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화목해야 될 관계가 파괴되고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야 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과연 화목할 수 있는가? 이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가?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가 답이다.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문구를, 예수가 답이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가 답이다. 그렇습니다. 이 화목, 깨어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예수가 답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요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원수가 된 이 관계를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화목되어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이들이 지는 것이 혐털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보지 않았습니다. 조롱도 보지 않았습니다. 수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는 그 모든 것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화목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화목의 역사는 없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기가 쉽습니까? 내 자아가 죽기가 쉽습니까? 내 고집이 죽기가 쉽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기가 쉽습니까? 죽고 싶지 않아요. 손 내밀고 싶지 않아요.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는데 무슨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목은 없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누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단절된,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우리들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데 한 분이 나눠주신 그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교회 식구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남편이 직장을 가고 나면, 밖에 나가고 나면 교회 식구들을 집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갔던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자동차 키를 가지고 이렇게 집에 주차해 놨는데 그 주차해 놓은 차 옆에 이렇게 주차를 대고 키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를 대고 가버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진 당신하고는 살 수가 없다. 우리 헤어지자. 뭐 이렇게도 얘기했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당신은 밥 혼자 차려 먹어.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권사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과 동일하게 밥상을 잘 차리고 남편이 식사하게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같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다 참아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화목하는데 죽지 않으면 화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나만 죽어야 하고 나만 손해봐야 되고 나만 내려놓아야 되느냐고. 상대방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만 손해봐야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화목해 되어지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화목함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을 말씀해 주셨어요. 불편한 사람에게 나가서 먼저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99.9%는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99.9%가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99.9%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프로가 온전한 순종일까요? 100%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회 되면,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그때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시작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화목의 관계 언제 이루실 거예요? 주님 모시고 나면요?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날. 그래서 떡을 준비하면서 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오늘 떡 이름이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화목떡입니다. 이 화목떡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목해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이 맛있게 결심하면서 드셔도 되고, 화목떡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화목해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받고 순종함으로 그 떡을 그 분에게 드리면서 미안했어,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기도해드리고 이 화목떡의 선물을 나눠드려도 되고,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오늘 17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목의 길이 뭡니까? 화목의 방법은 허물 덮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 잠언 17장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막 떠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아침을 잘 준비해서 먹이게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꼭 뭐예요?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먹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그 다음부터 베드로를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베드로, 너 생각해봐. 너 3번 부인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왜 부인했어? 내가 너 부인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네가 스스로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지켜야지. 왜 안 지켜? 그렇게 안 지킨 네가 내가 오늘 준비한 이 밥이 넘어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장 따뜻하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이걸 물으셨어요. 그런데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한 번을 물어도 되고 4번을 물어도 되지만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3번 부인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3번 회복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물으세요? 예수님, 정말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도 다 깨닫고 후회하고 다시금 결심하고 이 작은 하나의 물음에 다 담겨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앞으로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마. 나는 너 아니고도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한 구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인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시금 콜링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들을 덜쳐내면 여기에 낯들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방법, 나를 의지하면 어렵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만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화목의 주체가 되어져서 네가 죽어가 아니라 내가 죽게,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케 해주신 것처럼 화목의 열매,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죽지 않는 자아, 고집,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가 죽게 하셔서 오늘부터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화목의 열매, 이 화목의 직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화목해 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산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화목과 공의를 선택하는 지혜, 이 지혜는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 정결한 마음, 신실한 우정, 사랑으로 덮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행복의 그 가정으로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데,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그 의미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져서 실천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화목은 풍성한 재물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서 담이 쌓여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막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MK 컨퍼런스 데이나 그 다음에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이 집회를 통해서 이 관계 회복, 이 관계 막힌 담만 무너지면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이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이번 집회 오늘도 이제 많은 사역들이 이렇게 준비됐는데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면 부흥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화목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짐으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막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때 하나님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화목과 공의를 택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 부흥의 밤, 아론과 훌 중보기도의 용서의 밤에 오늘 저녁이 있는데
우리 목자, 부목자, 중보기도 용사들은 다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16기생들은 그레이스 인카운터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주말 수양에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여름 성령 집회 강사 조지훈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MK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MK 컨퍼런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양로병원 예배국 조미란 목사님, 연용기 집사님, 또 귀한 부원들 늘 수요일마다 양로병원 다니면서 또 예배 인도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역하시는 성은식 김혜경 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